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다들 허걱 겁이 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난제를 극복을 해야 될 귀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카피라이터의 문구들이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짧은 단어 하나가 광고를 보는 소비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여운을 남길수록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송이나 이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꽤 오래된 문구이지만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카피라이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말 듣고 다들 막 가슴이 설레서 내년에는 나도 부자가 돼야지 막 그랬습니다. 새해 인사인데 이 인사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밀어내고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전 온 국민을 막 이렇게 기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게 정말 좋은 인사처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06년에서 2008년까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잘 사용 안 하는데 예전 전화번호 모를 때 어디 전화하죠? 114 이렇게 전화해요. 그러면 이제 교환, 과거에는 교환이라 그랬는데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어디 안내해 드릴까 이런 거 했는데 114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 멘트 하나를 카피라이트 했어요. 뭐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말이 탁 나왔을 때 굉장히 소위 이제 센세이션 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컸다 그러죠. 야 정말 좋다. 어디에서 요즘 사랑이란 말 들어보기도 힘들고 내 집에 사는 그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114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뭐 TV나 광고 매체 혹은 드라마 빠지지 않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물이다, 본물을 이루는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또한 가장 많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사랑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맞는 많은 서적들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만큼 사랑이 메말라가는 현실을 우리는 곱씹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뭐 시대적으로 냉랭해질지라도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 우선이냐면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평가도 그래요. 교회의 어떤 교회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행동을 보면서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와 괜찮다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불만도 많고 조소 섞인 많은 말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교회에 대한 요청들은요,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그들의 요청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리고 난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떤 거죠? 나의 이익과 관련된 사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내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과 거의 대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내게 유익되지 않을 때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시쳇말로 손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도망치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서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은 성경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무조건 미워해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머뭇하면서 그래도 몇몇 추려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나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43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이 43절의 말씀은요, 앞에 절인 38절, 42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38절, 42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대략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을 벗어주고 나와 함께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두 배인 십리를 함께 걸어가고, 너한테 나 좀 얼마 좀 구워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내어주라, 구워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읽고 들으셨죠? 어떤 마음 드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나의 따귀를 치는 사람에게 이쪽도 때려 그럼 돌려대는 것이 여러분 참 현실에서 어려운 거예요. 덮어놓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더 그것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해답이 있어. 그래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아보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가능성이 점점점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반대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 이웃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상 점점 강팍해져 가는데 이웃 사랑하기 정말 어려워. 이런 생각들이 더 강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 삶에 용납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43절 말씀은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더 강화시키잖아요. 이웃 사랑, 그래 맞아.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해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다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당시의 말씀의 상황, 당시의 유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조금 그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나름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주로 그들은 자신의 동족, 그리고 유대교 안에 들어온 입교한 사람들을 정해서 이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그들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웃, 이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렸으니 우리도 버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논리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은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라는 구호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야 라는 정확히 흑백의 논리가 명확했던 사람들, 당시의 정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활동하셨던 시대의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정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사랑에 가깝지 않고 미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더 사랑하셨습니까? 더 미워하셨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가만히 놔두면 어느 편으로 쏠려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기적이죠. 자연스럽게 미움이에요. 요즘 진이가 좀 활동력이 왕성하고 잘 드시다 보니 막 움직여요. 그러면 형아가 놀아주는데 형아한테 자꾸 만만하게 까불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막 형아 막 핥히기도 하고, 흥분해서 형아 팔도 물기도 하고. 너무 착해. 찬이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해. 그게 더 안쓰러워. 근데 이 녀석은 그래요. 막 까불어요. 한참 까불 때요.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어떻게 상대방을 미워할지 배우지 않아도 잘 미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얄밉게 잘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연습해야 돼요. 사랑은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은 최선을 다해 나를 없애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 같아요.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내 가족 사랑, 남편, 아내, 어머니, 부모님, 나의 자녀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준은요, 어떤 겁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이 정도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안산에서 목회했잖아요. 2008년에 개척했는데 2009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제가 목회하던 곳이 안산시 본호동이에요. 그런데 안산시 본호동에서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 사건에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막 시골에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괜찮냐. 그때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계속 복역 중에 있어요. 10명 정도의 여성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면 내 아들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 먹고 살 게 없으니 내가 감옥에서 내가 살인한 모든 과정을 책으로 엮어서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쇄를 받게 해서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의 정신으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그 사람의 정신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비록 범죄자일지라도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일말의 사랑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그만큼의 나름의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는 가지고 있다라는 한 줄의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종류가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에 내가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만 해도 괜찮죠. 그 정도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나름 그 정도로 설정해 놓아요. 요 정도면 됐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서 요 정도만으로, 나는 이 정도만으로 좋게, 이것이 내 능력의 전부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 정도 사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만족해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일은요,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마저 없다면 세상이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학대하는 사람 왜 법으로 다스립니까? 여러분, 왜 법으로 다스리죠? 죄를 저지른 사람 왜 법으로 판단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지켜야 될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규율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것이지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규율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자식이 자식 사랑하고 자기 자신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라는 말은요,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도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내어대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꾸는 사람에게 외면치 말라,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법칙이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신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수 사랑하라고 말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을 여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내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실현하신 걸까요?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결론입니다. 주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연륜으로 내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니 이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나를 막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나로 하여금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제공한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 겁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침뱉고 가시관을 씌웠고요, 희롱했고 못 박았고 창으로 찔러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을 통해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처럼 능욕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누군가에게 능욕당하고 고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평생 보지 않을 거예요. 아니, 고소해서 당장 감방이라도 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명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 명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며,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신 거죠. 누가 세상 가운데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은 자, 그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온전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버지의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쏟으셨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요건 감춰두고 요건 안 돼, 요것만 줄게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쏟으셨어요. 온전함으로. 그러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삶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전함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처럼 우리가 온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